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힘없고 은혜 받고 또 이 힘든 현실을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내십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이 기건이 들 때, 마음이 힘들어질 때, 마음의 기갈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얽힌 재미있는 그러나 의미 있는 일화가 책에 소개되고 있어요.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거의 홀홀단신으로 그 거대한 교회 세력, 그 구교회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주의 말씀이 탁 가슴을 때리고 난 이후에 그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이 반대 세력의 공격이 보통 공격입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지칠만 하고요. 피곤할만 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때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서 손가락 끝도 까딱하기 싫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도통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 된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재미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묻습니다. 아니 여보, 왜 상복을 입었어요? 누가 죽었나요? 루터의 부인이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그러자 루터의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찌 그리 침체에 빠질 수 있을까요? 와, 지혜로운 아내인지 좀 강한 아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화가 전해져요.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의 말씀대로 하면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찾아오는 이런 지침, 영적인 번아웃,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마음의 기갈에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자기 마음 상태를 살펴보지 않는 것이고,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도 여전히 방치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우울하게 힘없이 그냥 주저앉아서 뭐 핸드폰이나 하고 앉았고 그냥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면서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요. 그것이 가장 실패하는 인생인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만일 당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주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기갈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게을러집니다. 게으름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게으름의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원인이 외적인 형편의 어려움, 상황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게을러요. 마음이 기갈되어서, 마음이 번아웃돼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발견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왜요? 그곳이 익숙한 곳이니까. 이미 교회들을 세워놓았고, 가면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선교하기가 그래도 비교적 편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럽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유럽이 어떤 상황일지도 몰라요. 자기의 가는 길이 평탄할지 어려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내 인생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바로 갔어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게을르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나 좀 더 쉴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말씀을 듣고서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나가서 뭐라도 할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내 영안이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라보며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거야. 복되게 살 거야. 이 바뀌는 거예요. 당장에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길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꾸 성령의 역사를 누르지 마세요. 자기의 판단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겁니다. 즉각적 순종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자,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심지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견고한 사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인생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자꾸 범죄했는가 하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변덕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즉각적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활기가 넘칠 것이고 이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게을러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현상은 또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아유, 오늘도 나가봐도 안 될 거야. 부정적 생각이면서 아유, 오늘도 사람들한테 창피만 당할 거야. 두려움이 밀려오겠죠. 그냥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거야. 나에게 누가 무엇을 맡기겠어.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까? 역사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 기억이 되살아날 때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라고 말씀하지요. 물어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호와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자기 자신에게 매어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그냥 게으름 속에 살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기회도 만나게 하시고 인생길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마틴 루터도 침체가 왔습니다. 일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외로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게으름의 결과는 두려움인데 오늘도 안 될 거야. 오늘도 일은 안 풀릴 거야. 오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벌떡 일어나서 하늘의 삶을 시작하며 믿음의 삶을 시작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샬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우리들이 물어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는 주의 말씀 기억하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 바라봄으로 오늘 풀리는 인생, 오늘이 축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의욕이 있으며 삶이
주의 축복으로 풍성케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고 여야의 정치인들이나 경제, 교육, 의료, 문화, 사회 전반의 긍휼을 베푸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어렵고 참 혼탁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도록 축복하시며 세계 선교지 열방마다 축복하시고 5대항 6대주의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지하에 숨어있는 성도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